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셨을까?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보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즉 주님께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는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가족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될 말씀,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위성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 가족,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더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손해와 이익을 비교해서 보고 살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한 사람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여지를 남기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해서 마치 선택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비유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비교해서 선택하는 결과라고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비용을 먼저 생각해보고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계산해보는 것, 비용을 생각한다는 것이 마치 손익 계산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돈이 없으면 망대는 세우는 계획을 취소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마련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가 선택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울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삶에 적용하면 대가를 지불할 자신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낫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적당한 신자로 남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진 1만의 군사로서 상대 2만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승산이 없다면 평화 조약을 맺는 것, 화친을 맺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구나. 마치 손익계산을 해보고 어떤 것이 현명한가 고민해보라,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러한 해석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두 비유의 의도가 3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즉, 두 비유에서 망대를 건축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생각해 보라는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한, 생존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손익을 계산해보고 선택의 문제로만 이해를 하면 선택 옵션만을 비교하고 따져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원하면 그것을 택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그에 합당한 가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사고파는 거래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에서는 내가 지불한 대가와 얻는 이익이 등가의 원칙이 성립합니다. 최소한 내가 지불한 그 이상이 되어야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이 큰 구원은 싹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력이 필요한 공사에 1,0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면 기초만 하다가 힘만 쓰다가 그치게 됩니다.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전부가 다 아닙니다. 2만의 허술한 군대를 잘 훈련된 의지가 충만한 1만의 군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길 승산이 있다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와 같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대할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면 화친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즉
손익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인 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자인 청년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의 가진 재산을 비교해보고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짓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택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자기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을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비유도 종합해 보면 26절에서 27절에서의 그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더 나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나은가? 비교해보고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삶과 죽음이 걸린,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걸린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인가?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될 것인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그 가장자리에서 잘못 실수해서 떨어져 추락하다가 다행히 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난간을 놓치면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매트리스나 또 완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외칩니다. 그 난간 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익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참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살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더 나은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의지하고 살든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겠다는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난간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신용만 내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기초만 시작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그 공사와 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의 목숨,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일만의 군사로 이만을 상대하는 패배가 뻔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손익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주님만 따르는 삶을 하기에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할 것이 나에게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당장 오늘 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낍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가진 돈, 나의 명예, 나의 인맥, 나의 아파트, 나의 자동차, 나의 각종 나를 편하게 해주는 모든 기기들, 집안 살림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썼는가 생각하면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인 그 노력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손때 묻은 것들, 비싸게 주고 산 것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곧 우리의 자신의 관심과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늘 붙잡고 그것에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 것을 많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 돈을 늘 마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과 1년 동안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보험과 또 연금과 노후 준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아니면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 주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민으로서 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밖에서 무엇을 사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너무나 가혹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 한 몸, 내 가족들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의지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나오는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유지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나 입을 것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만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즉 위를 바라보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위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느라고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생존과 생기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그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랬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크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가진 것으로 내 걱정과 근심을 덜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소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난한 나라에 보면 가난하지만 가족 간의 끈끈한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그런데 그런 나라에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특히 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압력이 엄청납니다. 만약 부모 형제를 생각한다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말을 듣습니다. 만약 그때 그 가족의 말대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린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동영상에서도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자식에게 핍박받는 중앙아시아의 그 기독교인 여성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때로는 가족 간의 평화를 깰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가장 극심한 예로는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너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를 죽이겠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칼로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나 또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과 칼 앞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실감나지 않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위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 현실에 와 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얻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들이 계속 내 앞에 장애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신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가진 소유와 우리의 가족과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교 선택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비용을 감당하는 삶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이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목숨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위협하고 막아설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과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